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인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먼저 자신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동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공명심, 헛된 야망과 성취욕과 같은 인간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그러한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잘못된 열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육에 속한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려 할 때에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려 할 때에는 무섭게 분노하며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동기가 인간적 사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과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중매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신을 일종의 중매쟁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의 귀한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주님 모르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만 하는 영적인 중매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오기만 하면 내가 받은 사명과 역할을 충분히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인도만 한다고 내가 할 모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아무리 많이 추수하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가라지라면 그 농사는 실패한 농사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한 이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오히려 주님은 인도자인 우리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마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와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뱀의 유혹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애쓰고 힘써 전한 거룩한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신부 되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으며 또 언변이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지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무보수로 봉사한 사실까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로 제기된 바울이 이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사역을 한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더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행한 자비량 선교의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진리를 소유한 데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전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뜻과는 달리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진리 안에 거하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세로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은 자답게 더욱 견고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이끌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거나 억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진리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